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가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귀한 존재 또한 귀한 사람을 표현할 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름 위에 앞에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그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꽃 중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장 아름다운 게 장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아름다운 그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생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아름다우고 고귀한 것인데 그거보다 값진 생애를 살았다 얘기할 때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생애를 사셨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근데 주님은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게 불러주세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니 다이아몬드니 그러면 이해가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주님이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다르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더 빠르게 와닿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그렇군.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금이야. 그러면 와 그렇지 내가 금보다 귀한 존재구나. 아니면 오늘날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백지수표야. 쓰는 대로 네 가격이 올라 그러면 할렐루야 내가 백지수표구나.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있는데 롤스로이스 스왑테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이 150억 정도예요. 자동차 한 대가. 또한 1963년에 나온 페라리 250 GTO가 현 시세로 730억 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는 세상에 롤스로이스 스왑테일이야. 모르지만 괜히 롤스로이스야? 내가 이렇게 150억짜리보다 더 가치가 나가나? 아니면 너희는 세상에 페라리 250이야. 그러면 730억.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쉽게 와닿는데 주님은 전혀 우리가 와닿지 않는 말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소금이야. 아니 소금 가장 싸. 마트 가면은 이 싼 존재이네. 아니요 구하기 힘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금이다. 빛이다. 나가면 있어 빛이 오늘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왜 우리를 향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대체품이 없어요. 대체품이 없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대체할 아무런 품목이 없습니다. 대체품이란 대신해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 소금과 빛은 대체품이 없어요. 반면에 세상에 일반적인 것들은 대체품, 대용품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쓰면 금반지 끼면 되고 금반지 쓰면 은반지 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막 중독 걸렸다 하지만 핸드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쌀 없으면 오늘날 그때 우리가 말이야 어르신들에게 6.25 때는 말이야 먹을 게 쌀이 없었단다. 그러면 젊은이 햄버거 드시지 그랬어요.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밥보다 맛있는데 왜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속 터져라. 쌀 대신 라면 먹으면 되고 택시 못 타면 버스 타면 돼요. KTX 못 타면 일반 기차 타면 됩니다. 그리고 생고기 못 먹으면 냉동고기 먹으면 돼요. 한우 못 먹으면 수입육 먹으면 됩니다. 5만 원짜리 식사 못 하면 만 원짜리 식사하면 돼요. 그리고 서울 한 구석에는 지금도 2,000원짜리 국밥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거 찾아서 먹으면 돼요. 그러나 소금은 대용품 대체품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심장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암이 있습니다. 심장암은 없습니다. 심장을 우리가 동물을 얘기할 때는 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염통이라고 말합니다. 소금통이라는 거예요. 소금통이기 때문에 암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네 종류가 4개 중에 둘 중에 2개가 뭐냐면 빛과 소금이에요.
바다가 왜 얼지 않을까요? 소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응급환자에게 링겔을 맡겨야 합니다. 뭔데요? 식염수, 소금물입니다. 요즘 싱겁게 먹는 것이 유행이지만 싱겁게 먹을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이게 의학적인 거예요. 짜게 먹을수록 강합니다. 근데 단 건강한 짠맛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된장, 재래식 간장, 천일염 등등 짜게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소금이 몸 안에 나쁜 나트륨을 다 빼내기 때문입니다. 당뇨, 혈압, 암 환자의 피는 여기에서 달아요. 왜요? 그래서 다니까 썩는 거예요. 피맛은 짜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은 급사할 수 있다는 말이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어봐요? 깜깜해요. 깜깜한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거를 먹어야 되는 초식동물은 또한 또 죽습니다. 그 초식동물을 먹고 있는 육식동물도 죽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다 죽습니다. 지구는 빛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빛이 없다면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서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예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 태양의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물체에 빛을 비치면 물체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데 그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물체를 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물체를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맹수의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은 세상 무엇과도 대체 불가하다는 거야. 대체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대체할 품이 없는 거야. 너희는 독보적인 존재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랬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체하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내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보세요.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 안에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빛이라고 주님이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받은 공동체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속 그곳의 소금이고 그곳의 빛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꼭 필요한 대체품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 너희는 교회 안의 빛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 꼭 필요한 사람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없어도 교회 일이 돼.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교회 일이 된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전혀 지장이 없다? 아 예? 그러면 야 나를 이해해 주나 봐.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가르침을 말에만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보여줄 건데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로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 박해를 통해 다 밖으로 다 뛰쳐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왔어요. 어머,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왔네. 그런데요,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삶이 다른데, 태도가 다른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언어가 다른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불러줬던 것입니다. 사도행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르기 때문에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안디옥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세상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탄성을 질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면,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르구나, 우리와 사고하는 게 다르구나, 언어가 다르구나, 추구하는 게 다르구나, 가치관이 다르구나. 아, 달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서를 잘 보세요. 주님이 먼저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소금, 순서를 보세요. 소금이 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무엇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그 삶을 통해 소금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이야. 소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김장철이 돼가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드디어 김장을 하게 됩니다. 이야,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기대가 안 되나 보다. 아유, 안 하던 김장을 또 하게 생겼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김장을 하기 전에 배추를 뽑고 씻은 후에 소금에 절여요. 이게 처음이에요.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배추에 소금이 다 스며들어요. 그래야만 맛있는 김장이 시작이 되고 출발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이처럼 녹는 거예요. 녹아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서 다 필요한 것에 들어가. 음식에 넣으면 녹아서 음식을 다르게 변형시키고 맛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고, 소금처럼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처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소금이 진정한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돼요. 어우러야 됩니다. 녹지 않고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아야 김장이 절여지고, 녹아야 찌개의 맛이 달라지고, 녹아야 모든 양념이 들어가서 달라지고 변화시키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백날 외쳐봐야 세상을 아무도 몰라줘. 내가 교회 안에서는 뭐 직분자야, 그걸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줘.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중직이, 그거 뭐 할 건데요?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도 관심이 없네. 우리들만 노는 거예요. 우리들만. 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치고 다녀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어우러지지 않는 소금은 가치가 없는 거야. 세상에 녹아나지 않는 소금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잘 어우러지라, 녹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녹아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적대시하지 말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소금이 변화시켜요. 맛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전혀 달라요. 싱겁잖아요. 소금 탁 넣으면 맛이 달라져요. 응? 암만 빳빳한 배추라도 소금을 탁 치면
얘가 그냥 쑥 죽어요. 소금의 가장 우리가 세상에 소금처럼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전혀 녹지 않는다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우러지고 녹아들면 세상은 다른 맛을 전혀 경험하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맛이 나요. 가정의 맛이 나요. 가정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직장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곳이 치유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소금을 넣기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맛과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바로 소금 때문이에요. 소금으로 절인 음식이 염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곳곳에 고기도 염장하고 음식도 염장하기 때문에 그지 바로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도 어느덧 우리가 지구가 지금도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단순히 맛을 내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물속에 흙을 넣거나 모래를 넣는다고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속에 음식을 넣어도 전혀 썩을 뿐이에요. 그러나 소금을 넣으면 맛이 달라요. 소금을 넣으면 링게르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식염수가 된단 말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바로 변화에 있어요. 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단조로운 삶에 소금을 계속 먹어보세요. 뭐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절대 바닷물 먹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증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면 세상에 갈증이 막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소금이 되면 가정의 갈증이, 영적 갈증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목말라져요.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막 갈증이 일어나는 거. 내가 소금이 되면 갈증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금이 되면 가정에 막 갈증이 일어나. 갈증이 뭐가 막 영적 갈증이 막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막 일어납니다. 그 갈증이 일어날 때 살리는 것은 생수를 먹는 거야. 생수를 먹으면 해결돼요. 그 생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절이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말라져요. 내가 소금이 되면 가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세상에 소금이 됐다면 그것에 가람이 생겨요. 갈증이 일어나요. 영적 갈증이. 생수를 찾게 돼요. 그 생수가 생명이고 그 생수가 성령이며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갈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갈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소금인데도 아무런 갈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소금인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소금인데 우리 가정에 갈증이 없는데요? 내 이웃에 갈증이 없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에요. 다 빠져있는 소금이에요. 겉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가람이 막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증이 생기면요 물을 찾게 돼요. 물을, 바로 생수, 성령, 주님을 찾아요.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1편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아멘. 사슴이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온갖 맹수들도 다 있나 봐야 돼요. 자기가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맹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갈급해져요. 그래서 물을 찾습니다. 이처럼 내가 소금이 되어지면 가람이 막 생겨요. 세상에 막 갈증, 우리 가정에 갈증이 생기고 이웃에 갈증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이거는 이처럼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우리가 들어가면 뭔가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패한 세력과의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야 돼요. 무섭게 일어나야 합니다. 썩은 곳에 소금이 떨어지면 보세요.
여기가 썩어 있어요. 소금이 들어 막 쓰라리고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은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소금이 되면 아파요. 죄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죄 있는 곳에 내가 소금이 됐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은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화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면, 여러분이 소금이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수, 생명을 살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소금인 줄 알았어요. 이게 소금인 줄 알고 절였어요. 배추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소금인 줄 알고 싱거워서 뿌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배추는 여전히 빳빳하고 신맛은 여전한 거예요. 짜지는 게 아닌 거예요. 소금기가 다 없어진 소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를 세상에 뿌렸어요. 나를 가정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소금을 계속 우리가 뿌려요. 김장을 위해서. 하루가 지났는데 배추가 빳빳해지고 있어. 너무나 싱거워서 국에다가 소금을 계속 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거워. 소금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이 조롱하는 거야.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동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동정해요. 불쌍한 사람들. 이게 현실이에요. 소금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에 들어가고 진정한 소금이 되어 세상에 녹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적 가람을 느끼도록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썩어져가는 것을 치유하는 소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능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스며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쫙쫙 스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죄 있는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죄 있으니까 좀 못 살아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산에다가 교회를 짓고 산에다 혼자 살아야지.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찰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한 산속에 있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녹아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엄히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에 녹아져 살아야 되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살아라. 그러나 세상은 물들지 말라. 세상에 너희가 물들게 해야지 세상의 것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함께 살지만 세상과 구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어둠이 쫓겨나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왜 아침이에요? 빛이 오니까 환히 밝아져. 빛도 있고 어둠도 있더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존하지 못해요.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뭐냐? 세상에 살되 구분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구분되게 살아라. 직장생활을 해라. 그러나 구분되게 하라. 가정생활하라. 구분되게 하라. 달라야 돼요. 세상과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닷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속의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물고기는 하루 종일 바닷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물고기 체액보다 3배 정도 높아요. 염분이 더 높아요. 그걸 계속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라도 즉시 죽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도 안 죽어요. 이 물고기들은. 바닷물을 마시면서도 일정량의 염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 없는 아가미가 물고기에는 있습니다. 들이마신 바닷물 가운데 필요 없는 염분, 소금기는 이 아가미에 있는 염류세포를 통해 내보내요. 그래서 물고기의 오줌에는 많은 양의 소금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걸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보다 염분 용도가 물고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를 딱 먹어보세요. 와, 짜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왜요? 염분이 바닷물처럼 짜지 않아요. 자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줌을 통해서 소금기를 다 내보내요. 물고기들이 짠 바닷물을 먹으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또한 살이 찌지 않는 이유도 아가미에 있습니다. 아가미를 통해 몸에 해로운 염분을 다 배설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 살지만 세상의 것을 먹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먹으면 물고기가 바닷물을 먹어 죽듯이 우리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에 살되 구분시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분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분되게 만들기 위해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가만히 둘, 여러분들이 죄에 휩싸이지 않도록 가만히 두지 말고 싸워야 돼요. 빛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빛을 이렇게 말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빛을 이렇게 비출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서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어두워. 그리스도인이 1000만입니다.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두웠어요. 뭘까요? 빛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시끄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빛처럼 구분되라는 뜻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보세요. 공존하지 않아요. 죄와 그리스도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가운데 끊어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처럼 어두움과 구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전에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빛이에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분됐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구분되었습니다. 구분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옛 모습과는 단절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하는데 장난하는 사람 뭐 왔습니까? 1950년 6.25가 났을 때 장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한 고상하십니까? 고상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한국교회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요즘에 뭐 하신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다 연예인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 안 나온 사람. 여러분 사탄에서 연예인 왔다고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왜 할까요? 기존에 안 나온 성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역교회 성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떨어졌으니 옆교회든 무엇이든 다 끌어모으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복음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쉬운 세상의 방법을, 마케팅 방법을 지금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 오늘날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우리 다음 세대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상하게 많은 선택을 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외엔 답이 없어요. 이 쉬운 답을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교회 안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코로나에 무너졌는데 지금 그 일을 한국교회가 다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 이겨내야 합니다. 비의 빛이 되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빛처럼 구분되게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마케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사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세상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사면 주님이 도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돕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도우며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둠을 완전히 벗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을 벗으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벗으라.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은혜의 피를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이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나머지 다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주는데 그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우리는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택하세요. 전혀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말씀, 바로 말씀이 영인데 그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살린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주님의 말이 생명이고 그 말이 살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살리며 우리 직장을 살리고 사업체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됨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장소나 환경이 바뀐다고 빛이 어둠이 되지 않습니다. 빛은 한국에 있어도 비치고 미국에 있어도 비치고 아르헨티나 가도 비치고 북한에 가도 비친 빛이에요. 일단 모든 나라에서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빛이 어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보세요. 어떤 처지에 있든 참된 것을 따르라. 어떤 환경에 있든 옳은 것을 추구해라. 어떤 경우에든 순전하라. 순결하라. 무엇을 하든 사랑받도록 하라. 무엇을 하든 칭찬받으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것이든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 참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구분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구분되어야 되며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달라.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리스도인을 봤는데 그들이 우리가 다른데? 사고가 달라. 부부생활이 달라. 가정생활이 달라. 어떻게 다르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 명칭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해보세요. 거룩은 바로 구분이에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라는데 어떻게? 어떤 면에? 모든 행실에. 일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가정생활, 이웃과의 관계, 직장생활, 모든 부부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구분되게 하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싸우시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가정을 만들고 복된 부부상을 만들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쟁의 터전은 이곳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의 세상, 교회 안의 빛,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라는 거야.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빛이 되고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가운데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